믿음, 소망, 사랑의 글 우수상.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박안젤라. 겨울입니다. 겨울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함으로 토닥토닥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사랑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 계절을 살고 있는 제 가슴에도 작은 사랑의 불씨가 피어지길 소망합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아침 햇살이 참 따스합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네모난 바깥 풍경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버거운 아침입니다. 저는 28살 때 사고로 인해 척수 장애인의 삶을 2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 순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길목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 눈을 떴고 저녁에 해가 졌으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선 매일 걷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고로 수술은 했지만 재활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채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었고 친구 또한 멀어지고 이렇습니다. 저는 점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갔지만 내 감정을 표출할 탈출구가 없었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던 딸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시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사시는 엄마를 위해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의 가혹하리만큼 끔찍한 삶에 대한 분노는 저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지쳐가는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힘겨워하는 모습과 삶의 숨소리는 때로는 천둥 번개처럼, 때로는 태풍처럼, 비바람처럼 저의 가슴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형제들의 눈빛도 두려웠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애물단지라고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았고 단 한순간도 숨을 편안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외롭고 아파서 마음이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가 수없이 찾아왔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난 나의 처절한 삶에 지독하리만큼 침묵했고 괜찮은 척 주연급 연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내 안에 또 다른 날 처절히 학대하고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론 아주 평화롭고 밝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장애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걸 잘 극복하고 밝게 살아가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착하고
밝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심각한 일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힘들었을까요? 그때의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힘겨워 너무나도 외로웠을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못 본 척하고 지독하게 괴롭히기만 했으니까요. 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주위 사람들한테만 죄인처럼 눈치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만 썼지. 정작 제일 힘들었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충분히 아파하고 분노하며 방황했어야 했습니다. 그 지독한 시기를 거쳐야만 진정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좀 더 일찍이 스스로 천형이라 생각했던 장애를 극복하는데 긴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뭐든 스스로 하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려는 지나친 성격 때문에 오랜 세월 장애란 늪 속에 빠져 저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때로는 좀 약한 척 엄살도 부리고 필요할 땐 편하게 부탁도 하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매번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움에 지쳐서 비바람에 휘청거리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내 자신이 참 안쓰럽습니다. 이젠 나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앞으로는 너를 많이 사랑해 주겠노라고.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존감도 낮고 뭐든 똑부러지게 하지도 못하고 한없이 나약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과도 작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내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뭔가 찾아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잘 먹고 건강하면 된다고. 누군가는 또 말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은 꼭 읽어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꼭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루에 시 한 줄 읽고 노래 한 소절 듣고 저녁이면 잠들기 전에 일기 2줄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날들이 모여서 너의 시가 되고 너의 노래가 되고 너의 책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꼭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나를 얼마나 옥죄이고 힘들게 했던가. 이제는 제발 척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자. 숨을 좀 쉬어보자. 소리내어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보자고 말해줬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다. 자꾸만 깜빡깜빡해도 괜찮고
조금은 게을러져도 정말 괜찮다. 그리고 너를 위해 뭔가 욕심을 부려도 정말 괜찮다. 나는 그런 널 응원하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다가 고질병 같은 우울이 찾아와서 내가 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눈을 감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말하겠습니다. 비록 두 다리를 잃어 걸을 수는 없지만 두 손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사계절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벗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이고 감사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아픔과 상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도.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다른 이유로 순간순간 삶이 버겁고 힘겨워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겠죠. 혼자 독립해서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의 마음 이야기 필요한 날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럴 때는 서럽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를 견뎌야 하는 삶이 두렵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답을 주세요.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괜찮은 척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토닥토닥. 미랄문학. 주님을 배웠고 싶습니다. 이석희, 미랄기독문학회. 주님을 배웠고 싶습니다. 너무 배웠고 싶습니다. 깎이지 않은 내가, 죽지 못한 내가 너무 많아.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도리어 방해가 될런지 몰라도 지치고 상한 이 알몸 그대로, 가시만 돋아있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배웠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란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갈 뿐입니다.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이석희, 미랄기독문학회.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갑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만세반석 열린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개처럼 여겼던 무미보셋을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다윗처럼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살리신 주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에 익숙한 내가 빛 대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들어가오니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로 가는 그 길목에 주의 빛으로 함께 하소서. 나의 몸 구석구석 묻어있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어둠까지 주의 빛을 비추시고 쏘아 주옵소서.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둘이 아닌 오직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주님께로 내가 영원히 들어갑니다. 미랄사역, 기꺼이 패끼칠 수 있는 용기. 황다솔 간사, 한국 미랄선교단. 2021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나와 너, 그리고 멋진 하루. 안녕하세요. 황다솔 간사입니다. 먼저 미랄가족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미랄선교단이 작년에 이어 2021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엔 코로나 시대 그래도 희망이라는 타이틀로 감사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소리보기 중창단과 아인스바움 윈드챔버가 각각 1, 2부를 맡아 코로나 시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유튜브에 2020 한국 미랄선교단 감사음악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나와 너, 그리고 멋진 하루라는 제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란 어떤 것일까? 란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연극, 음악, 전시 등 다양한 매체로 채워갈 생각에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는 요즘입니다.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 미랄선교단에 들어오기 전 연극,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배우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무대 감독으로 공연 전체를 책임지기도 하고 때로는 홍보팀으로 마우스가 닳도록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기꺼이 패끼칠 수 있는 용기로 임했습니다. 몇 년 전 연극 공연을 준비할 때가 생각납니다.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막내로서 많은 부담감 속에 연습에 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등장하는 장면이 잘 풀리지 않자 온종일 그 장면만 연습하게 됐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모두 대기한 상태로요. 때때로 연기가 나오지 않고 또 동료 배우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저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복될 때마다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성을 쌓아 그 안으로 도망쳐 제 탓만 하며 점점 고립됐습니다. 어찌저찌 2주간의 공연을 마무리하고 뒤풀이 때 연출님께서 어떤 게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해서 모두에게 패끼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답했고 연출님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솔아, 우리는 모두 네가 패끼쳐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작업은 혼자선 할 수 없는 작업이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다. 제발 패를 끼쳐줘. 고생했다. 패를 끼쳐줘. 내 몸 하나 잘 추스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지는 게 아닐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게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 후 몇 번의 공연을 더 하고 경험이 쌓이며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순간 필연적으로 서로 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폐가 아닌 바로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요. 나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타인에게 기꺼이 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반대로 나도 상대방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것.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이 터져나올 때도 있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멱살이라도 잡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용기가 어우러짐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들의 멋진 하루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공연까지 6개월여가 남았는데요. 미랄가족 모두 기도와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ghidekthf@naver.com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랑의 봉투 나눔은 또 나눔을 낳고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매년 여러 계층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할 분들에게 사랑의 봉투를 나눕니다. 감사하게도 한국미랄선교단도 오래전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는데 코로나로 한 차례 연기가 되어서 따스한 봄날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종로에 사는 미랄가족 한 분을 제 차에 모시고 행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행사가 진행되는 매봉역 근처 교회에 들어가니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 사람들은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코로나19 시대의 목회에 대한 발표 후 사랑의 봉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행사 후엔 늘 식사를 대접해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정성껏 준비하신 샌드위치와 음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사랑의 온기가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아침에 함께 온 형제를 다시 종로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종로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 집에 어머니가 계셔 제 몫으로 받은 샌드위치를 전해드리니 식사를 하지 못한 저를 걱정합니다. 아침에 나 데리러 오고 식사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차 안에서라도 바깥 공기 마시니 참 좋아요. 그리고 불쑥 저에게 선물을 줄 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스크를 손으로 집었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마스크 안쪽에 끼는 플라스틱 프레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은 마스크 안에 숨쉴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숨쉬기가 참 좋다며 저에게 주고 싶다고 말을 건넵니다. 사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개인 방역이 중요한데 혹시 농담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그 형제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이 형제의 숨쉬기용 프레임 선물로 저는 따스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선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숨겨진 따스함은 비단 이 형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종로에서 사무실로 오는 길에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직접 봉투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미랄 가족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며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사랑의 캠프에 가고 싶은데 회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단원을 위해 받은 지원금의 반을 선교단에 후원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흡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따스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저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의정부 미랄선교단 미랄보의 든든한 지킴이 정은정 간사,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1995년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되어 편마비 장애로 중도 장애인이 된 정은정 간사는 의정부 미랄선교단에서 7년째 사역하고 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삶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과 교회와 미랄의 사랑으로 그 막막함이 거치기 시작했다. 그의 신앙생활은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시작되었다. 장애를 가졌지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 덕분에 신앙은 자라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교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미랄과 만남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역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여 나간 것이 미랄과의 첫 인연이다. 처음에는 낯설어 적응하기까지 힘들었는데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 많아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었다. 다니다 보니 내 집처럼 편해졌고 그로 인해 미랄 선교단을 찾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러던 중 정간사의 성실함과 변함없는 모습을 본 박춘섭 단장이 미랄보 편집을 담당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로 인해 정식 간사가 되었다. 편마비인 그에게 미랄보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편집의 필수인 컴퓨터부터 배웠다. 가족과 같은 미랄의 간사들과 단원들이 앞다투어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미랄보에 필요한 원고를 받는 일부터 편집, 발송 과정까지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편집 시간에 맞추어 원고를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편집 시 힘들 때면 언제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동료 간사들 덕분에 미랄보 제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재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는다. 한 번은 미랄보 제작이 사명임을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다. 누가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랄보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수감자가 미랄보를 잘 읽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차가운 감옥에서 매달 받아보는 미랄보는 한 줄기 빛과 같아서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어 고맙다는 소식이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미랄보 제작 중에 힘들었던 일들이 잊힌다. 정간사는 본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따금 미랄 단원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답답함을 정간사에게 토로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사역자가 아닌 동등한 장애인 입장에서 귀 기울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결국 정간사의 장애는 다른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항상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정은정 간사의 모습이 많은 장애인의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그를 응원한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미가 7장 7절 새번역. 성경의 장애 세 번째. 고대 오리엔트와 성경 속 장애 흔적들 2. 오민수 대신대학교.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초안입니다. 연구가 완성되기 전 미리 미랄보에 연재하고 의견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국문, 영문,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와 글들이 있다면 a, m, i, c, i, t, i, a, d, l @네이버닷컴으로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 출생 이후의 장애아들의 생존 환경. 3. 유기에서 입양 가능성.
유아 유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방식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유기는 이른 죽음을 야기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이의 생존도 역시 가능합니다. 유기된 아이는 쉽게 들짐승의 먹이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C 2세기 초기 말이라는 도시의 왕에게 보낸 관리들의 보고서 중에는 수개월 된 젖먹이의 참혹한 발견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머리와 하체가 없기에 그 성별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발견 장소는 운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수 근처는 아주 선호되던 장소이고 그 아이가 제 시간에 발견되어 구출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희망에 특별히 부합합니다. 대부분 유기된 아기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기된 아이는 관심이 있던, 즉 입양을 원하던 동료 사람들 덕택에 살아남았다고 문헌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아시리아 시대나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일라 피 칼빌 이리흐, 개의 입에서 그는 구출되었다 와 같은 인명들이 수차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노예들이나 성전에 의존된 사람들 또는 농경 인력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이름은 조상명 없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럼에도 입양의 결과 고귀한 도시가계로 이들의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아주 여러 사람의 이름이 술라이아와 수가이아, 거리 출신의 남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술라이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은 왕립 도서관에서 일하였던 교양인이었습니다. 하리사누, 도시 묘지로 출신의 사람의 경우 입양되기 전 버려진 아기의 거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구조적 네트워크에서 대가족은 충분한 도움이 되었고 가족 밖에서의 입양으로 통한 문제 해소는 그리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경증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력을 매도하거나 도급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농경이나 부양일로 새 고용주를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한 전제 조건들로 도와야 했습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입양된 사람 중에 있었는지에 관한 성경의 본문은 명백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정신적인 장애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노예나 장래의 며느리, 그리고 노년의 봉양인으로 적합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또한 입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대안적인 생활터전, 성전과 성소. 사람을 성소에 헌상하는 것은 수천 년간 지속된 초문화적인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출산 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그녀의 하나님 여호와께 종신 헌상으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약 3년 정도 단유를 한 후 실로 성소 제사장 엘리에게 양도합니다. 3상 1장. 이 헌상으로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접촉이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매해 실로로 갔기 때문에 가족은 정기적으로 사무엘을 방문하고 어머니는 때때마다 방문하여 사무엘에게 필요한 새 옷을 건넵니다. 3상 2장 19절. 사무엘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3상 2장 18절. 헌상하다. 나단. 3상 1장 11절과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의 단어가 포로기에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느다님 사람들로 불린다. 스 2장 43절. 복수명사 네드님의 그룹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헌상되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할랏 1 691장. 네드님의 후손들을 특별히 바벨론 유배에서 이전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이주하였던 스 2장 43절에서 54절, 느 7장 46절에서 56절, 귀한 자들 가족의 명단에서 발견합니다. 네드님의 한 부류는 혈통이 비이스라엘 계열임을 성경 구절들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인들의 나무 패기는 자와 물 깃는 자, 수,
9장 21절에서 27절, 비교, 신 29장 10절의 직임은 대대로 성전 봉사자로 이어지는데 포로기 후기 귀한 공동체의 성전 봉사자들은 이들과도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네디님의 임명록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평균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4절, 게로스 등이 굽은 사람, 47절 가할 발달장애인, 49절 바세야 지체장애인, 51절 하그바 척수장애인, 52절 하르사 농인. 이스라엘의 인명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이름이 그 밖의 자료들에서는 그리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다른 귀환한 지파들보다 숫자가 훨씬 빈약하였습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더 일찍 죽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의 수는 근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5월의 기도. 한국미랄선교단. 가정의 달인 5월. 미랄 단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선한 일에 함께 힘쓰는 아름다운 미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화요 예배를 통해 형제가 연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미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단원 기도 제목. 조상이 권사. 신장 하나를 떼어내고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갑석 형제. 소변 역류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지훈 형제. 각막 이식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식받은 각막이 거부 반응 없이 1년의 시간을 잘 보내 각막 이식 성공 진단을 받고 신장 이식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영호 형제. 뇌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내년에 받을 뇌 세척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안춘자 집사. 연약해지는 몸과 마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열방 기도 제목. 태국. 미랄 선교복지관 건립을 곧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아름답게 진행되고 발달장애 청년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일구는 샬롬의 보금자리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탄자니아. 현직 대통령의 서거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선교 활동이 촉진되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온 오프라인 판매처 개설과 장애인 직업 창출 자립 모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본. 오사카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900명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사역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현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월 29일 피아노 대회 둘째 딸 카이펑. 5월 16일 고등학교 입학 붓글씨 실기시험 막내딸 시아상.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의 사랑 나누기 행사가 4월 9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강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는 미랄가족 8명에게 사랑의 봉투 2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2.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시상식이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미랄복지재단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마음속에 뜨는 별 최경천, 우수상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박안젤라, 안문희 문학상 장려상 내 친구 장애인과 호흡하는 삶 박성진.
3.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단원들을 신방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4. 올해부터 단원들에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선물하기로 3월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안성중앙교회, 지구촌교회, 서울, 미랄복지재단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춘천 동부교회 장애인주일 4월 18일을 맞아 한국미랄선교단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조병성 단장, 간증 이석희 간사, 찬양 소리보기, 한국미랄연합회, 평안미랄선교단. 1. 매주 목요일마다 안성, 송탄, 평택 비전 모임 및 성경 공부를 지역 사정에 따라 야외에서 하고 있으며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안성 지역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 4명 이상 모이지 않기 때문에 2회로 나눠서 모였습니다. 3. 4월 25일 일요일 평택 중부교회 장애인 주간 예배에 한덕진 단장이 설교했습니다. 4. 개별적인 신방을 통해 관계를 깊이 쌓고 복음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5. 주변에 아직 도움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찾고자 합니다. 평안미랄선교단, 평택, 안성지역, 전화번호 031-651-6511. 인천미랄선교단. 1. 5월 투데이 찻집과 대면 바자회가 열립니다. 일시 2021년 5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장소 미라야학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92번 길 171 2층. 대중교통 1호선 제물포역 2번 출구 도보 1분. 성공적인 바자회 진행을 위해 물품과 재정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32-863-5855에서 6번. 2. 온라인 바자회는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립니다. 비대면. 블로그 네이버.com INMILAL. 제주미랄 선교단. 1. 몇 분의 새로운 장애인 분들을 만나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와상장애인 정음현 형제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손의 위축증을 앓고 있는 정음라 집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하시며 눈물에 흠뻑 젖어 함께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 형제와 복음을 나누었는데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며 아쉽게도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분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삶.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 비친 질문과 답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돕고자 작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썰문 노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플레이 노트,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땡스 노트, 순간순간 도우시는 감사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큐티 노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삶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교보문고 알라딘 갓피풀 두란노몰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에 쓰입니다. 가격 18,000원.